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무릎을 들썩 꿇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17절에 나오죠.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무릎을 절썩 꿇더니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란 그 단어가 나오죠. 이 영생에 대한 문제가 주제가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선생이라고 말하니까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으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 들으셔야만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란 거예요.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여,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바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직접 말했다. 그러니까 선한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란 걸, 죄가 없으신 분이란 걸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뭐라고 변증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 이 말 때문에 여호와 증인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수다합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말했어요.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여기는 부록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재물과 영생이라는 말이 주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야만 됩니다. 근데 의도를 모르면 앞뒤를 잘라버리고 결국은 이단들에게 걸려들게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앞뒤를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원했던 공격할 수 있는 무기다 생각을 딱 집어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 인용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 그런 말씀을 듣고 자란 성도들이 성경에 나온 걸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못하죠. 아 그렇구나 하고 흔들리면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의 전후를 잘 읽어야 된다. 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에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행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본문 말씀 18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외에 선한 일이 없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냐? 나는 보냄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행심사가 착하고 깨끗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그런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요, 또 세상이 다 더럽더라도 아무 개심하는 정말
존경스럽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과 아니에요. 저는 몰라서 그렇지. 정말 나는 추합니다. 죄인이죠. 죄가 있어서 죄인이고 찝찝해서 꺼리끼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죠. 하나님께 바로 예수님이 이 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상 그분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데 네가 말한 대로 선하다. 선한 자를 누가 죽여요? 안 죽이잖아요. 선한 자를 죽이면 그가 법적으로 그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선하다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은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그는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선하다. 그것은 상대적이에요. 나는 상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이신데 절대적인 그분을 네가 선하다고 한 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상대적으로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선하다. 그럴 때 너는 잘못 봤다. 절대적인 분을 알아야 된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을 알아야 된다.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선, 하나님의 선 다릅니다. 인간적인 선은 모든 사람들을 비추어서 상대적으로 나는 선하다. 그 사람은 선하다. 이런 말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양심을 속이지 않고 나는 깨끗하게 떳떳하게 누가 뭐라고도 떳떳하게 살았다. 죄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죄 없다는 건 뭐예요?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면 죄 없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너는 선하다고 한 것을 네가 상대적으로 봐서 그렇게 나를 선하다고 하지만은 너 상대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봐라 하면서 선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에게 말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 네 말이 맞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것은 당신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순종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보내심 바 그 사명을 감당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선하다고 할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그 청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해서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고 선하지 못하다 그 말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제는 뭐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돈은 많죠. 행복하지 못하고 뭐가 공허하고 뭐가 언젠가는 죽으면 내가 과연 천국을 갈까 못 갈까 그런 번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에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19절의 말씀은 십계명이 있는데 돌비가 두 개가 있잖아요. 양쪽에 돌비를 있는데 하나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는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기록됐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관한 것.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맨 끝까지 6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 내용, 이웃에 관한 계명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였느니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이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곧바로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러면 내가 또 무엇을 해야 하리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면서 사랑스럽게 여겼어요. 그것을 보시고 왜 계명을 다 지킨 것을 야 계명만 지키면 다냐 네 재물을 내놔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2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한 자, 여러분 공부를 잘한 자에게 더 공부하라죠. 공부를 완전히 담쌓고 사는 자에게는 공부하라고 말도 안 해요. 속만 안 썩이면 일만 저지르지 않으면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더 이거 하라 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한 거예요. 그렇게 나만 가지고 맨날 이거 하라 저거 하라냐 하지만은 한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여러분 그 의미를 알아야만 됩니다. 하라고 하더라도 하지 않은 자는요 말을 할 이유도 없어요. 잠언의 기자는 지혜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미련한 자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줄 이유가 없다. 왜? 그걸 더 반대하고 그걸 가지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럴 때 오히려 더 악화된다. 그러니까 그냥 무식한 자는 무지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계속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말해가지고 내가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종하지 마, 말하지 마. 그 누가 가르쳐줘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어렸을 때부터 지킨 그를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스러워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귀가 쫑긋했겠죠. 이때 무엇입니까? 할 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시죠. 따르라. 자, 1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사랑스러움을 받고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받았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그는 멈칫했어요. 멈칫하면서 거기에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하고 있죠. 재물이 많은 고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영생의 문제에서 재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 사람은 재물을 포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 목숨 다 바쳐 이 생명 다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면 재물이 더 귀해요? 아니면 목숨이 더 귀합니까? 재물이 더 귀해요? 목숨이 귀해요? 어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은 불신자에게 말하더라도 돈은 다시 벌면 되지 목숨이 더 귀하다고 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이 귀하다고 하는 이 목숨 정도 바칠 정도 각오하고 목숨을 바칠 각오했으면 재물을 놓아야 된다, 내놓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돈 11조 그것도 일부분 10분의 9를 내라고 한 것도 아니라 10분의 1을 내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그 11조 서기 할까 말까 할 정도 하는데 맨 돈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안 나와버린 사람이 여러분 기집으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귀만 들려진다 이거예요. 다른 건 안 들려지고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숨까지 생명까지 바쳐서 찬양 그런 찬양 많이 있잖아요. 그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면서도 11지도 못해요. 주일헌금도 못하고 이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아 크리라. 여기에서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1순위로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고 두 가지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분명하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정말 잘 살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 사는 사람도 하루에 3끼, 못 사는 사람도 하루에 3끼? 그것밖에 안 먹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놓고 가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재물은 어떨 때만 필요합니까? 이 땅에 내가 살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이론적인 내용이라 생각해서 이 말을 모르는 거 없죠.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만년 아니면 죽었어도 가지고 갈 것 같이 생각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려고 한대. 오직 하면 성경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야 이런 말씀을 하신 다른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건에서. 오늘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얻을 사람은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근데 여기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어서 바로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분명히 천국에 관한 영생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초월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범인이 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물질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물질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미리부터 기도해요. 그런 기도하지 않고 물질 주세요 주세요 하다가 만약에 주셨을 때 나중에는 11조도 못해요. 그냥 1, 20만 원 몇백만 원 되는 것은 11조 하는데 몇 수십억 어떻게 11조? 이 손이 떨려서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경수 목사님 아시잖아요. 예배당 사가지고 인테리어하고 예배당 멋들어지게 꾸며 이제 자기 건물을 가졌잖아요. 그 교회.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이 헌금이 되느냐? 한 사람이 개발된다고 할 때 80억을 그 땅을 팔았대요. 80억이니까 얼마예요? 8억이죠. 8억을 약속대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죠. 평상시에 11조 생활하면서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하면서 드려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뭔 재물이냐 우리가 순서대로 비출 때 재물과 영생에 관한 문제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라. 물질이 뭐냐? 물질은 우리는 이 세상에 쓰고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하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쓰고 물질 때문에 천국 가는데 발목 잡히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가 물질에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등 돌리면 너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낮아빠져서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팔아서 가는 사람 나눠주라 한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써라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 네가 써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 준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모아지고 내가 그 준다고 해서 내가 하나도 없고 그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2절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다. 뭘로 인하여서? 이것만은 절대 안 돼. 그런 마음을 갖자니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 같고 순종하자니 이 재물을 어떻게 해서 벌었는데 양다리를 걸쳐서 두 가지 똑같이 쥐고 싶은데 안 된다. 한쪽을 놓아라 이거예요. 어느 건 놀래 이거예요. 어느 것이 1순위냐 이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벌었더라도 목숨 건지기 위해서 병원비를 다 낭비하면서까지도 살려고 몸부림친데 그 산다 할지라도
다시 또 죽는 육체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 부분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도 정말 살 수만 있다면 온 재산을 다해서라도 살려고 하는데, 영생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영생을 위해 피한다면 이거 하찮은 것이죠. 우리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 이런 걸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